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는 이 첫 시간부터 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그 인간의 첫 번째 죄악, 그리고 그 인간의 두 번째 죄악을 거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 이야기죠. 하지만 그 노아 이야기 전에 6장 5절부터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이라는 영역입니다. 죄는 자기 혼자 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무슨 돌멩이나 물건처럼 주머니에 그냥 넣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자기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죄는 분명히 그걸 지니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종로에서 차닥 뺨 맞고는 한강 가고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딘가에서 쌓인 내적인 어두움이나 괴로움은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지, 안 그러고 용서를 한다는 핑계로 내리 눌러 놓으면 반드시 그게 누구한테 간다?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화내기 쉬운 대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가정사의 문제를 잘 들어보면 이 문제의 근본은 이 부부 관계 자체가 아닌 한 자매 안에 숨어있는 그 탐욕과 이기심에서부터 그게 폭발한 것이 부부 싸움이 되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속 상해 죽겠는 거야. 나는 없는 거 가는 있어. 내는 없는 옷 가는 입고 내가 몸간 여행을 가는 갔다 왔는 기야. 그라이께네 속에 천불이 나지. 그런 저마다의 개개인의 이기적인 영역과 탐욕적인 영역이 유대관계를 맺고 상호간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뜬금없이 귀때기를 맞은 그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나는 겁니다. 정말 성인군자가 아닌 고서는 억울한 거죠. 내가 뭘 했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악은 갈수록 증폭되어 갑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이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자,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뚝하면 얘기해요. 아니, 왜 저런 사람들 하느님 놔둡니까? 없애쁘지. 막 갖다 번개 내리 꽂아가지고 지피지. 와, 저런 사람 놔둡니까? 하는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번개 안 맞고 있다는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의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누가 뭐 정치권이나 저 윗선에서 무슨 오류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다. 과연 우리는 거기에서 100%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권력가의 힘을 기대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거기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시험을 쳤습니다. 전부 다 95점을 맞았어요. 커트라인이 94점인데 간당간당하게 다들 합격한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그 학교 무슨 총장이나 교장한테 가갖고 아이고 쌤이야 좀 잘 봐줬어 하면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내면의 요소가 고스란히 살아있다면 그런 사람이 중요 직분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화살표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심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굉장히 둔감하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하는 말처럼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네 눈이 맑아져서 다른 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언뜻 듣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 하느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내면 안에 은근히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한 싹 쓸어버림을 은근히 하느님께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 헌데 과연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그래서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면 없어져야 되고, 나를 기분 좋게 한 사람은 나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헌데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나를 1차적으로는 기분 좋게 한 뒤에 2차적으로는 속에 들어있는 음흉한 계획을 품고 온다면 그 순간까지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혜가 없고 사물들을 올바로 분별할 줄 모릅니다. 헌데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엄마야 좋네 니나 너 하고 나한테 좀만 싫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실 좋은 일 일어났다고 하느님 떠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음 평온하게 살고 정말 기쁘게 살았다고 해서 하느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언제 떠올릴까요? 뭔가 성가시고 귀찮고 괴롭고 짜증나고 고민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생겨날 때 그제서야 하느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참된 신심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 물론 긍정적인 건 다 까먹었고 이 부정적인 일들이 그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이 짐승에 대한 부류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마다의 그 특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 드높은 정부나 어떤 권력가들이나 기업가들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를 날아다니면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물론 무조건 돈만 번다고 해서 저 위에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학자들, 다른 이들보다 조금 지혜가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일들을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지만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짐승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 대충 그래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저 땅에서 이 흙더미들을 먹으면서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더 가까이 머물면서 그런 것들을 막 주워 먹으려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 정치인이라고 해서 하늘의 새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참된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올바른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고, 거의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서 빌부터 먹고 삽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권력을 더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쥘 때까지는 막 고개가 90도로 팍팍 넘어간다. 막 아이고 유권자님, 아이고 좀 잘 봐주이소 하는데 표만 딱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나면 꼿꼿하게 해가 니네 언제 받노다.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어다니는 존재들입니다. 흙 퍼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든지 그 결과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상태건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참된 보화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인지,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이 마련한 영원에 대한 그런 관념이 살아있는 이들이 비로소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이 된다고요. 지가 암만 돈이 많고 주머니에 쓸 게 많고 권력이 높고 명예가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많아요. 뭐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느님 때문에 성당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말라 카이소. 아니에요. 성당에 누릴 게 많아요. 성당에서 어떤 종류의 활동은 정말 봉사활동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실컷 해도 누구 뭐 빛 하나 안 나고 맨날 하는 일인께 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밥 차려주는데 자기는 뒷구석에 앉아갖고 내 냄비나 닦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 너희가 하는 일을 숨어서 해라.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실된 신심 안에서 그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못돼 빠진 이거는 뭐 상스러운 말이지만 못돼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보자 어디로 가면 내가 사람들이 박수를 좀 얻을까? 엄마야 저 봉사는 괜찮네. 가 있기네. 옷도 새로 딱 맞춰주고 모간지에 뭐도 다 걸어가 막 엄마야 곱상아 애가 우아하 애가 미사 때 몇 개만 하면 막 대축일 지나고 나서 박수가 자자자자자자자 쳐지는구나. 괜찮네 저거 그러고 막 내 그거 한다는 핑계로 엄마야 내 땀 봉사는 뭐 하겠습니다 바빠가 그렇게 하면서 힘든 일은 쏙쏙 빠지고 하다못해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쓸 책상 자기가 쓸 의자 좀 옮기라 하는데 그건 또 뭐 한다고 빠지고 뭔데 빠진 거예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상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신심 안에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봉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비단 그 일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들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이행해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그런 드러나는 자리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죠. 신부님 계실 때는 딸랑딸랑 저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안 땄던 책상도 막 닦다가 신부님 가보면 걸레 집어 던지고 나 집에 갑니다 하고 가보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자,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짐승의 영역이 한 죄의 뭉텅이가 되어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이 인물만은 주님의 마음에 듭니다. 주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어떤 재주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중에 이 눈에 띄는 장면들 몇 개가 있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요.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7장 5절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것이 하느님의 눈에 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엔 이 순명이라는 가치, 순종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있는 권위라는 권위는 다 쪼개고 빠쓰고 뭐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미 가장이 권위를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뒷방 늙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 갈 때 강아지 끌어안고 있어야지. 안 가면 겁나. 왜? 개만 데리고 가고 지는 놔두거든. 아내가 벌써 공국거리기 시작하면 겁내야 됩니다. 그거 묻고 한 일주일 견뎌야 돼. 선생님도 권위를 잃었죠. 가르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에게서 삶의 진리라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교육 따위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기나 잘 가르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선생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갑자기 수업 중에 야들아 너희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거 갑자기 촬영해가지고 교육청에 보고해 봅니다. 이 선생 수업 중에 딴짓한다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실제 정말 뭔가를 잘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옛날에는 훈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훈육. 인간은 그렇게 올곧고 정의롭고 늘 양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훈육이라고 해서 구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죠. 하지만 올바른 훈육이 필요하고 이 절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훈육까지 다 싸잡아서 구타로 집어넣고는 안 된다고 해버리니 이제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다 못해 이제 막 온갖 권위라는 권위의 영역은 다 부수고 있죠. 정부는 이미 권위를 잃어본 지 오래고, 이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이제 파고듭니다. 니나 내나 이 말이야. 유 신부? 나 평신도?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평신도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제도 평신도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인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느님 중심입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가 앉는다면, 만약에 정말 어떤 평신도에게 그분의 성령께서 가 앉는다면 그 말을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하느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교회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의 무덤에 다 갔을 때 요한의 사랑이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가까이 갔지만 왜 베드로에게 자리를 양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으뜸사도의 역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순명과 순종의 가치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누구에 대한 반역이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불순명일까요? 하느님이에요. 아예 하느님을 없애버리거나, 신자인데도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느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몰라요. 왜? 인간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냉담을 하는데 레지온 나가요. 정말 이건 뭔가 싶어요. 왜? 그 레지오에 가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재밌게 술 마실 수 있거든. 또 그 안에 레지오에서 자기 그 레지오 단원들이 이 세상적으로 빵빵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레지오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엇나간 형태의 레지오의 활동을 비판하는 거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에미도 그럴 거고 꾸르실료도 그럴 거고. 자, 이제 노아의 역사로 들어가 볼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없다. 의롭다는 것은 방향이 올바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건 내가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신호등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호등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생각 자체가 없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호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왜 법 없이도 산다는 표현처럼 신호등 없이도 이 사람은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게 의로움의 방향성이 의미하는 겁니다. 흠없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큰 군소리 없고 부딪히는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가 올바른 길인지 몰라요. 성당에 애들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올바른 길이겠어요? 오늘날 이 한국 성당 같으면 조용히 안 하라! 저 유아방 있는데 얘 와갖고 떠들고 앉았노! 할 게 거의 10중 8구일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개념은 성당은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를 하거나 성가시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면 조용한 애가 예수님 옆에 가고 손 싹 잡고 막 예수님 눈치 싹 보면서 기분이 이상하다 싶으면 손 싹 놓고 옆으로 가고 그랬을까? 천지! 예수님! 제가 남미에서 미사 마치고 딱 나오면 애들이 하고 막 달려듭니다. 막. 그래 붙어갖고 한 놈은 여 붙고 한 놈은 저 붙고 신부님 배고파요 하면 사제관 데리고 가갖고 또 과자 넘갈라주고 막 시끌시끌 박자박자합니다. 그게 사는 맛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자기 딸내미가 엄마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야야야 지 아프라.
집단에는 그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도 안중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지 하고 싶으면 대나무 세워놓은 데 가고 전 보러 가고 신문표가 사주팔자 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는 당대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의로움은,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가지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미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날에 더해요. 예. 왜냐하면 요즘은 인격 수양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뭔가 아는 게 많으면 장땡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머리만 뻥 쪄 있는데 그걸 실제로 살아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요즘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무슨 정치 사안이 딱 나오면 이건 요게 맞아 하고는 다다다다다다다 키보드를 치는데 자기 삶조차 올바로 정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올바른 다스림이에요. 맞죠? 정치라는 건 올바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장이 집안을 올바로 다스릴 때 거기서부터 참된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무조건 저 윗선들이 뭐 해갖고 뭘 개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뭐 대가리를 바꾸면 그 순간에 뭐 모든 게 올바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올바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확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올바름에 대한 그 개념이 바로 서서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힐 때 더 이상 돈을 삥땅 치거나 세금을 탈세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들거나 합법적이지만 하느님 눈에는 어긋난 일들,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 싼 맛에 들어가지고는 나중에 돈 주기 싫으니까 다 쫓아내보고 왜? 그래봐야 신고도 못하니까. 합법적이에요, 그건. 근데 사악한 일이죠. 피해 돈입니다. 그런 돈들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분명히 자식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서로 유산 상속 때문에 머리 짚고 싸우거나 문제가 날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돈이거든요. 남에게 피를 흘려서,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와요. 먼저 좀 살짝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테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노아와 계약을 맺는데 9장. 자, 보세요. 자, 9장 4절부터입니다.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의 피가 깃들어 있는 것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한 노동자가 정말 한 달을 성실하게 일해서 그 기본급, 짜들아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걸 받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왜? 그것이 없으면 죽거든요.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에도 겉옷을 너희가 담보로 잡아서 가난한 이의 겉옷을 갖고 있거들랑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해요. 왜? 그게 없으면 그 사람 얼어 죽어요. 돈을 갖거나 말거나 그런 거 자시고 전에 얼어 죽는다고요. 그러면 그건 하느님의 눈에 볼 땐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제가 얘기했죠. 짐승이라는 건 하느님을 모르는 인간, 그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형법상에도 그런 게 있고요. 하느님을 몰라도 법이라는 건 존재를 하고 우리 사이에는 서로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 낙태를 의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아이가 아니라고 우겨야 됩니다. 그런데 꼭 사람의 피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피에서 그래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렇게 노아는 당대 의롭고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의로움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사느니. 하느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맞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내가 실제로 상상하고 그 상상이 나에게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쌍욕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옆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태우고 가면 속도도 일부러 더 줄이고 최대한 안전 범위 내에서
그 어떤 불편함도 끼치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을 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실제로 느껴보라고, 너희 몸 안에 내 아들을 집어넣어 주겠다고 성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성체를 어떻게 모실까요? 그 고린토 1서에 주님의 만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의 몸을 함부로 모시는 자는 자신의 심판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마음이 어지럽고 이 성체를 모실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죠. 왜? 앉아있으면 다 성체 모시러 가는데 지 혼자 고개 푹 쏘이고 있으면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놈 눈치를 정말 많이 봐요. 하느님 눈치는 안 봐요. 그만큼 모령성체라는 게 성체 모시다가 뜰갔다고 모령성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체 모독이라는 게 뭐 어르신들이 손이 이렇게 메말라 갖고 좀 떨는데 신부님 이거 잘못 나왔어. 신부님 또 바쁘잖아. 한두 명 줘야지. 미사 때마다 몇백 명씩 농 갈라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주다 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줘보면 됩니다. 진짜 성체 모독을 하느니, 진짜 모령성체를 하느니는 그 내면에 하느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품고 그 앞에 나가서 그것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예방해주고 많은 것을 개선시켜줄 겁니다. 자,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빠밤빰, 지금 이 소리는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나 슉슉슉슉, 이게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은 여러 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나 저녁 좀 차려. 당신은 소리 없나 발이 없나? 나도 힘들다.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 마음에 끼치는 위압감과 불안감, 당신 자꾸 이건 내 집 나간대, 위협입니다. 폭력이고요. 폭력이라는 건 다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물리적인 폭력, 그건 만약에 그 폭력을 행사하면 삐뽀 경찰에 잡혀가요. 하지만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폭력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다. 하지만 너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 이미 너희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이라고 예외일까요? 똑같습니다. 서로 못 죽여 안달입니다. 단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그런 사람이 파는 가게를 안 가겠다 하는 것은 정당한 대처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당하게 처리를 하는 것과 그에 반해서 그만큼을 그에게 증오의 내 안의 영역을 꺼내서 그 사람에 던지면 너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시기, 증오, 원한, 질투, 탐욕, 이기심 같은 것이 나와서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너희 밖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피가 담긴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신 거죠. 자,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때 그런 계획을 품고 그런 계획을 이행해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하지만 너는 전나무로 방주한 척을 만들어라. 세상이 모두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 하느님은 그와 동시에 구원에 대한 계획도 세우십니다. 그 세상의 멸망과는 동떨어진 영역, 세상에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그 영역은 더욱더 높이, 물이라는 것은 카오스, 혼돈을 의미하죠. 세상의 혼돈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이 방주 안에 든 이들은 더욱더 높이, 심지어는
저 높은 산들보다도 더 높이 그 영역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게 운전하면서 오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구름이 저 높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산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구름이 쫙 펼쳐져 있을 때도 있어요. 야, 하늘에 대한 그 옛 사람들의 관념들, 더 높은 곳, 깨끗한 곳, 맑은 곳,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곳, 세상에 탐욕이 가득하고 서로의 분쟁과 이기심과 폭력이 난무하는 만큼 교회라는 영역, 여러분 교회를 세례받은 이들의 모임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하느님을 알고 의롭고 흠없이 살아가며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때가 되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인데 첫째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꼴찌가 되어버리고 자기는 첫째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맨날 평일미사 가거든. 근데 와가 할 일 없으니 가지. 지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평일미사를 왜 갑니까? 에? 지가 노동자고 버스 운전사고 하루에 17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아무리 휴식을 주더라도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와중에 미사 나오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미사는 평일미사가 있는 건 원래 평일미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주일미사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옛날에는 주일미사조차도 그 횟수가 그렇게 뭐 매주일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 형편이 되어가면서 더 좋은 걸 더 많이 누리라고 우리한테 열어준 보화 창고죠.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은 가서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평일 미사를 자주 간다고 못 가는 사람을 깔볼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 쓰기를 해서 그걸 이렇게 칭찬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성경 쓰기를 많이 했다고 못하는 사람을 깔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지순례 110한 곳을 다녀와서 그 영성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순교자들의 그 발자취들을 참 깨닫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도장만 뒷다 받아온다.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그 도장 있는 데만 열심히 찾아가지고 도장 어디 있노? 도장 어디 있노? 해가 막 도장만 딱 찍고는 도망치듯이 나오는. 그건 뭔 놈의 성지순례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그 방주가 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품은 이에 의해서. 여러분, 방주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뭐 항공모함 저리 가랄 거예요, 아마. 예. 그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할 거예요. 뭐 축구장 몇 개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라나? 예. 그거 한 사람이 짓겠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노아의 방주. 역사적 사실 이렇게 갖고 어느 산 위에 뭐 방주가 있다느니 거기서 나무를 캐왔는데 5,000년 전 나무가 그게 깎여진 채로 그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있다느니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런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오상의 비오신부님의 축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상의 성인 비오신부님의 그 영성을 본받는 게 아니고 그 손에 피는 어떻게 나올까? 상처는 얼마마다 회복되고 얼마마다 다시 상처가 나고 그 얇은 막이 있고 그게 찢으면 그 다음에 또 회복된 채로 상처는 계속 남아있다는데 그런 신기한 일에만 신경을 쓰지 오상에 비오신 분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주 저런 데도 쫓아가고 아직도 버스가 뭐 어린이 회관 앞이라나 시민운동장 앞이라나 툭 하면 선대요. 그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는 거죠? 속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속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 자체로 이게 부정적이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욕심이 더 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최근에 들은 말인데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면서 돈 받아먹는 평신도가 있대요. 뭐 이래 손 얹고는 안수해 주는 척 하면서 어머야 내 눈에 빨간색이 보여 노란색이 보여 어머야 하면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데 가겠습니까? 절박한 사람이 갑니다. 이 도둑질 중에서도 제일 사악한 게 그 절박함을 이용한 도둑질이에요. 강도질이죠. 나중에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이들, 내 이 작은 이들을, 그죠? 그 작은 이들은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충분한 양식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위안을 받아야 될 존재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던져져도 시원찮은 인간들입니다. 자,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이 계약 자체가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멸망의 계획과 동시에 구원의 계약, 그리고 보호의 계약, 그것이 계획된 거죠. 하느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그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로서 이 세상과 함께 있었고, 그 성자의 그 원대한 계획은 이 인간 역사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구원 대열에 끼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신부님이요?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나기도 전에 태어났다가 죽어보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수준에 맞같은 이런 영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한 놈만 들고 가면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번성해야 되니까, 번성할 수 있는 근간을 함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든 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새만 들이고 집짐승만 들이고 야수나 포악한 놈들은 저 밖에 내던져버려라, 물에 빠지게가 아니에요. 이 방주 안에는 이 노아가 그 방주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을 운용하고 그 방주를 세우고 있는 그 중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그 어떤 종류의 짐승도 그 안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과연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의 영역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자신의 부정적인 영역을 정화하고 털어내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상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걸어가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요. 자,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 너가 개판해! 안 되겠다! 우리는 깨끗한 게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 나와가 따로 살란다. 쪼매지나 뭐 해야 됩니까? 적어도 안에서 막 썩어가. 이거 또 썩었네. 안 되겠다. 우리하고 너희는 다른 게 우리는 따로 요로 또 떨어져 나와가 새로 또 하나 해볼란다. 한번 시작된 그 분리의 개념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픈 곳은 고쳐나가고, 기울어진 것은 일으켜 세우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다시 잡아매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고,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이미 교회 안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 영적 풍요로움과 지혜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방주 안에서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헌데 굳이 이상한 책 찾아와가 뭔 놈의 천상의 뭐에 숨어있는 지혜 이딴 거 어디서 찾아온지 몰라. 참 신기해. 옛날에 무슨 행운의 편지 돌리는 아들 맨키로 별 희한한 것들을 다 찾아와가,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책만 읽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준주성범 다 읽어봤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성녀 소아 데레사의 그 자서전은요. 이냐시오 성인의 그 책은 우리가 오늘날 또 분도 출판사에서 연락에 일하잖아요. 교부들의 총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부들의 온갖 지혜가 담긴 책들을 나날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굳이 딴 걸 먹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엇나가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접질리게 할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이 가득 담긴 불량식품을 왜 먹으려고 해요? 이미 있는 것만 올바로 깨달아도 저는 성경만 읽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들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교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교회의 그 무궁무진한 영적 양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명령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진우야, 볼리비아 가라. 네, 가. 근데 그건 이런 특수한 종류의 직분 속에서 그에게 수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셨죠? 배우자를 요구하십니다.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세요.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많은 아이들의 비행은 부모의 그릇된 모범에서 시작됩니다. 집구석이 평안치 않은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엇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주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전쟁터라면 그만큼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아가 딴 게 고아가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앉았으면 가는 고아입니다. 누구한테 가붙어요? 에? 아빠 가면 조용히 해 이놈 새끼야! 지금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뭐야? 하면 엄마 가면 밤이야 살모! 내 바깥에 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있고 그 아이의 마음은 어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들어갑니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7쌍.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꼭 그 7쌍을 데리고 갔다는 게 아니고 그 동물들이 몇 마리나 되겠어요. 그죠? 예? 우리 아는 동물만 다 쳐도 7쌍씩 모으면 어마어마할 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방주가 어디 지금 걸쳐져 있을까? 최종적으로 어느 산 위에 섰다는데 그 산은 어딜까? 이런 걸 찾는 역사책이나 사실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방주에 대한 사건, 노아에 대한 사건을 내 삶 안에서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것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내 안에 흠없이 의롭게 받아들이고 내가 주변의 인물들과의 유대관계를 맺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완전하게 그 방주에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탑니다. 하지만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관념, 그것은 바로 옛 율법의 관념이죠. 성당에서 제단 위가 있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도 제대 위가 있어서 거기에 봉사하는 자매들은 막 하얀 장갑 끼고 막 걸음마다 나긋나긋하게 땡김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막 성투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밑에 내려가고 바닥 쓸마 왠지 안 거룩하게 느껴져. 그러다가 성당 화장실 가 청소 좀 하라 하면 어머야 난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분점은 인간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행전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릇에 온갖 자기가 유대율법 안에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온갖 짐승들과 그런 동물들이 담겨있는 대접이 내려오는데 집어먹으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짐승들을 너희 안에 받아들여서 너희가 복음화 시켜라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베드로는 거부하죠. 안 됩니다. 지금 이날까지 내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네가 네 멋대로 불결하다 하지 마라. 그것이 창조의 기본입니다. 보신이 좋았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신이 좋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성까지. 모든 우리의 인간의 근본, 기본적인 활동은 하나님께서 보신이 좋았던 겁니다. 그것을 망치는 것은 바로 우리죠.
우리의 그런 분리된 관념,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고 차등하고 나누는 관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냄새난다고 다가서기 싫어하고, 신부님이 온다 하면 아이고 어서 하고, 요새는 신부님도 싫어하더만. 집 청소해야 된다고, 귀찮다고. 요새는 다 하기 싫어요, 다. 옛날에는 신부님이 오신다 하면 어머야 그분이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집에 방문하셨을 거 하고 좋아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시마 한다 하긴 해. 요새 가정방문 가는 신부님들은 눈치 없는 신부님이에요. 밥 모임하러 가면 죽어도 안 나가잖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자, 그래서 부정한 짐승까지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교회지만, 이걸 줄여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주인 거죠. 물론 그 방주들이 한데 모여서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느님 한데 힘을 모아서 그 서로의 조력을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많다는 겁니다. 성격이 유들유들한 사람도 찾아오지만 아주 먼 때 가지고 그냥 누구 갈굼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온다는 겁니다. 이제 1회가 지나면, 자 7일, 그죠? 1회가 지나면 쓸어버리겠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지상에 펼쳐준다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 노아가 뭐 배를 만드는데 옆에 와갖고 사람들이 뭐 놀렸느니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영화 이런 데서 봐가지고 그렇게거니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죠. 하지만 하느님은 이 지상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7일이라는 시간, 하느님이 창조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 그만큼의 시간을 준 뒤에 그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다가옵니까? 하느님께 다가설 수 있는 기회, 나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들.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닌데, 내가 좀만 더 하면 돈 벌어가요. 부동산 요거 내끼 되는데, 그것만 딱 가지면 내가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거 사고 나면 꼭 고등학교 또 어머야 저 좀만 더 투자를 했으면 저기 내끼 될 끼인데. 예? 저는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걸로 체험을 하죠. 아이고 최신 포이라고 오케이 하고는 하나 딱 사놨어. 좀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또 새 폰 나와갖고 어머야 좀에만 기다렸다 저거 살걸. 그게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관심사를 지속시켜 놓으려는. 속지 마세요. 자, 하느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 기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벽에서 푹 나와가지고 데레사야 서여 내가 너를 불을 탱게 니라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깨달음의 기회는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로 옵니다. 내가 뭔가에 성가셔진다는 것, 내가 뭔가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난 점을 정으로 쳐내리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홍수가 이제 납니다. 그리고는 싸그리 깡그리 다 무너지고 말죠. 예. 뭐 계획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모두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나죠. 약속한 그 시간 그대로예요. 완전한 시간이 흘렀던 거죠. 자, 땅에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이라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그 40일의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그 방황의 시간은 정화와 참회와 이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밑은 40일 동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 엉망진창이 아니고 이제 정화되는 거죠, 정화. 그리고 방주에 든 사람은 그 40일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동물들을 40일 동안 보살펴 가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40이라는 시간 역시도 상징적인 시간이고 금방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이 긴 듯 짧죠. 예. 다 이 중에 누군가는 다 얼라였어요. 그죠? 하고 엄마 찌찌 먹고, 그죠? 그래, 컸어. 그러고 사춘기 접어 들어갔고 막 가슴도 콩닥콩닥 끓여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머리가 이제 백설이 싹 앉아가지고 이제 지혜의 시기가 된 거죠. 예? 요 젊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짜다로 몇 명 있지도 않네.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지혜를 누릴 만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그 지혜를 얻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지혜를 미리 당겨서 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가 선물들입니다. 만끽해야죠. 싸우지 말고, 싸가 말랐고, 그래갖고 한 개 더 얻어갖고 말랐고, 주고 마소. 제가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그 고민을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신부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소송 걸면은 그래도 한 천 정도는 땡길 것 같은데 어쩔까요? 놔줘라. 그걸로 신경 쓰는 시간이 더 아깝다. 그냥 포기하고 용서해주고 흘려보내라.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옵니다. 예. 끊임없이 어둠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꼬시고 불안케 해서 자기의 소속,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할 거예요. 멸망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기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멸망이에요. 예. 여러분,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창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폭력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증오하고. 자, 넘어갈까요? 그렇게 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그치죠. 40일이 지난 뒤에. 예.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까마귀는 나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죠. 그리고 비둘기가 처음에는 앉을 데가 없어서 또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그 돌아오는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나갔다가 물 위를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둘기를 다음에 보냈을 때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물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 상징이 이제 승리, 이겼다. 그리고 평화. 자, 우리 안에서 나가는 관념들, 까마귀는 어둠에 물든 관념들, 그리고 그 비둘기는 거룩한 영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위에 내려온 거룩한 영. 까마귀는 세속의 영. 그래서 그 까마귀는 암만 세상에 쉴 데가 없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방주로. 그 노아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비둘기는 늘 잠시 떠나가더라도 또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해요.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공본되었다는 거죠. 예. 노아는 1회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내보냅니다. 이제 7일이라는 완전한 시간을 또 주고 또 내보내죠. 그래서 이 전부 다 표징들이 가득한 책인 거예요. 예. 노아의 사건 이야기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자기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들을 바쳐서 제단 위에서 바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 하느님 당신에 대한 인지가 없더라도 짐승의 상태라도 그 내면이 맑은 사람들의 향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조상들 중에 예수님 모르고 신앙 없이 죽었는데 구원받을까 얘? 하느님은 그 정결한 짐승의 향을 받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육이 타고 나면 그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연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 거죠. 이 지상에 우리의 영혼들의 갈망을 담아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것을 반기시는 거죠.
물론 이제는 좀 지겨워하시더라. 나는 수소 제물엔 질렸다. 너희가 의미도 없이 갖다 바치는 미사 드린다고 돈만 뭐 갖다 내고 뭐 등록만 해놓고 미사 나오지도 안 하고 정작 미사에 떡 나왔는데 정말 그 미사에 참여할 의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궁둥이만 바치고 일어나는 그딴 미사는 물렸다. 이제 고마해라. 진실한 예물을 바쳐라. 너희의 겸허한 정신, 무너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바쳐라 라는 얘기죠. 자,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그 뒤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쉽게 멸망하지 않고 우리 생의 올바른 순환 주기 안에서, 물론 그 가운데서 내가 청산가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죽죠. 내가 돼지인데 돼지 열병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어 악에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일단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게 노아와 맺은 새로운 계약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계약에 표지가 나옵니다. 뭐죠?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해가 뜨면 사라지는 7색깔 무지개. 무지개라는 뭐죠? 하늘에 있는 표지입니다. 더 높은 영역, 고귀한 영역에 있는 표지죠. 하지만 그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지개는 하나의 빛이 다채로운 형상들을 표현하는 그 상징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손길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거룩한 영역들, 누가 설교를 잘한다면 그것으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고, 누가 봉사에 열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지상에서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누구는 정말 자기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서 그 직장 주변 사람들이 어머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까, 천주교 신자네 하고 그렇게 해서 다가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빛을 형성하고, 누가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정말 성심성의껏 사람들을 치우고 미소로 대하고 성심성의껏 대해서 어머야 저 사람 와 저렇게 열심히 하노 한데 어머야 손에 반지가 딱 끼어져 있다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진표를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느님은 하느님 측에서 위에서 저런 사람들이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있으니 나는 세상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지난 4주간 동안 또 수고 많으셨고요.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 보시는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애청자분들도 많은 힘 실어주시고 우리 대구 평화방송 이 무료 신앙 특강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